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제가 아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또 우리 위인 감사 예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또 모교회 친구들도 오고 우리 부모님들도 왔는데 이거 오늘 올지 모르고 예화에 인용했는데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는데 사실 어릴 적 그 당시에는 특별한 놀이 공간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했을 때는 저한테는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고신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대상은 올라갈 수 없었죠. 강대상은 대단히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자랐었는데요. 교회에 가면 이렇듯 악기도 있고 또 소그룹시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들도 따로 있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커가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성도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자기만 일을 하냐고 투덜거리는 성도들을 보기도 했죠. 물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교회당 안에서 제가 지하 소예배실 가면은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그 곰팡이 냄새가 심적 안정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냄새도 그냥 모든 것이 좋았어요.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는데 어느덧 이제 악기를 치는 것도 작은 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냄새들도 저한테 안식을 주지 못하는 날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본문에서 그곳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 그래서 교회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상 내재하고 있는 속성,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결국 이 하나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처럼 매우 실천적인 권면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가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열린문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지켜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의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온전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번역을 원문 그대로 하면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하나됨.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기 어려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변형했는데요. 성령의 하나됨이란 바로 앞서 언급한 바대로 교회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내재하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곧 교회의 하나됨은 사실 이루거나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이라는 속성이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하나됨을 이루라거나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라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테레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혹은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은 사람들이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안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눈에 드러나게 보여야 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 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삶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수단은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말씀합니다. 평화에 매는 줄. 이것을 엮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열거되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겸손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덕목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나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희생의 마음이죠. 제 아는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사모님이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냐고 하니까 사모님이 밥을 다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세지를 하면 이 목사님이 밥을 빨리 먹어가지고 자기는 소세지 2개 먹었는데 8개를 혼자 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가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온유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의 딸의 이름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으라고 예온이라고 지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분리를 시켰답니다. 너의 반찬, 나의 반찬. 그래서 10개 그 소세지라면 5개 나눠서 각각 먹는 거,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경계를 두는 마음은 사실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에는 이러한 온유와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쉼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교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쉼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죠.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동시에 사랑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모두 포함하는 최고의 선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오래 참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건데요. 한번 터질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애매하게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아야죠.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많이 참고 사랑한 것, 이런 것들 고민하다 보니 하루는 어머니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거 하시잖아요. 너도 너 같은 자식 키워봐야 나중에 이 엄마 마음을 알지, 아빠 마음을 알지,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너 같은 자식 키워봐 내 마음을 알지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매우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우리 하원이 하율이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구나. 근데 자녀들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키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있어서 스프다존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한대요. 이 단어는요, 서두르고 열심을 내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긴박성을 서두름과 열정뿐만 아니라 의지, 감성, 이성, 육체적인 힘, 모든 마음가짐을 다 포함하는 전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에 온 마음과 정성과 육신을 다하여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우 시급한 일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진 않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는 있지만 그 성품을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 여기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신속하게 열심을 내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하나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노력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갖 힘을 다 바쳐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교만과 악한 마음과 미움과 시기를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하나됨이 가지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라기보다는 설명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중요한 하나됨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구절이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하나, 한이라는 이 하나를 표현하는 뜻하는 듯한 느낌의 단어들이 총 몇 번 등장할까요? 우리 자막을 띄워보았으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번 등장합니까? 몇 번이죠? 네? 7번입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완전수입니다.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한 소망은 그럼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이 노래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소원은, 이거 알면 이제 나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 학생들이 아는 거거든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출신들은 이 노래를 거의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무조건 통일을 말했습니다. 이게 주입식 교육의 어떤 폐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소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통일을 말하는 것처럼 과연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지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어찌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눈을 밝혀주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다른 서신에서 이미 설명해 두었습니다. 고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완전히 은혜로 실현하시는 영광의 그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린 그날,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두고 다른 말로 어떤 종교라고 말하냐라고 물어보면 다음컨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구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의 몸인 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봤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를 갖는다든가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했을 때에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책망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쳤을 때에 예수님 향해서 책망한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있으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그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모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한 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신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 성도들이든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한 분이신데 어찌 몸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느냐? 교회의 머리에서 나오는 뜻이 하나인데 어찌 다른 신앙을 고백하며 다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찌 다른 일을 각기 스스로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도 하나라는 것이죠. 이를 정리하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길선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만일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기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새 인류, 곧 한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교회의 머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의 생각이 많아서 하나 되지 않고, 교회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크게 키우고 싶고,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어찌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가 어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의 치욕의 역사는 신사참배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나눠짐으로 지금까지 그 치욕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여러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또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아픔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다음 단계, 성령의 하나됨이 실제 어떻게 자라나고 드러나는가,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의 과정들, 그 놀라운 과정들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번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삼으셨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사실 헬라어로 에도켄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는 주었다, 선물하다라는 단어예요. 삼으셨다라는 게 아니고 세우셨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셨다, 주었다, 선물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의 시작부에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역자들, 곧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단순히 교회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꽃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냥 꽃을 달랑 선물하기도 하지만 메시지 카드를 써서 선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물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 그런데 여기서 이 목사가 지금의 목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목사라는 단어, 이 포이멘은요, 원래 양을 치는 목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당회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양들인 백성을 보살피는 목자의 의미와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이 교사들이 뭐냐면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 그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사가 바로 현재 목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목사이지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연결되는 도식을 세울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을 왜 세우신다고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가 온전하게 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일을 시키고, 이 봉사를 함으로 한 명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들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혹은 가장 맞는 혹은 가장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장으로 넘어가죠? 사랑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는 은혜 안에서 사용돼서 무엇을 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듯 사역자와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온전함을 추구해 가야 하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데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는 어린아이와는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은 잘못된 교훈과 사회의 가르침과 여러 문화에 흔들리고 떠밀려 다니죠. 무엇이 맞는지 그른지 분별할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지가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확고한 기준, 생각,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된 것을 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지정의, 전인적인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즐겁게 목사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목사님,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러웠어요. 바쁘신데 죄송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게 목사라는 직분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바로 대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렇지 너가 뭘 하겠어, 이런 표정으로 지금 목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뭔가 기쁨이 있는데, 한 10초 정도 돌아갈까요? 목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목사들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성경을 더 깊이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답을 느리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물으십시오. 그러면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장로님들 찾아가십시오. 집사님들께 물어보십시오. 함께 일하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며 자라기를 소망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성장 목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이 없으면 몸이 죽은 것이죠. 목을 끊어버리면 그에게 생명이 없고, 그에게 머리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을 끊어버리지 않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때 성령의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몸의 성장은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랑 안에서 자라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떤 목표나 목적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분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시키면 해야지 라며 매주일 사역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결성 없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자라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을 잊어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며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모든 전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일은 우리의 전생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끝나서도 안 되고 단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이룬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르신 이곳에서 전생에 걸쳐서 지켜가야 하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당 안에서 나는 냄새도 조용한 기도 시간도 작은 방에서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하나됨의 평화를 경험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저 환경적인 것이 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로 나아간다면 저는 그때의 평안과 기쁨,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교회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느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저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픔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보다 스스로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를 더욱 사랑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어떤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해서 좋았어.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판단하고 분열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디트레이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사역하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까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지켜갑시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꼭 다시 모여주십시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첫 시작이며 첫 걸음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시작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지를 마음을 담아서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지켜가고 하나됨을 지켜가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을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놔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평안의 띠를 띠고 서로가 꽉 묶여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로 우리의 하나됨을 더욱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직분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위임 받는 주의 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두었던 미운 감정들과 아픈 감정들과 시기하는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직분자들 주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로 구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될 오늘 위임받을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연구에 힘을 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한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될 때에 참된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넉넉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 이 교회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단지 예배 시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후 예배에 또 주께서 원하셔서 이 교회에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온전히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몸이 약한 자에게는 치유를, 막힌 길 앞에 선 성도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보살펴 주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어려운 소식 없이 평안한 일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열린문 교회를 지키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